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한 부분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고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계속 좀 시편을 1편부터 보아오면서 26편의 인생의 한 부분을 짚으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오늘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삶에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까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신앙인들이지만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요 또는 순례자의 삶이요 때로는 폭풍이 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문이 다가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다가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죽음이, 아픔이, 시련이, 고통이,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척 뜨겁고 밤에는 차갑습니다. 낮에는 그 40도 50도 가다가 밤에는 한 7도 9도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해서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햇볕이 낮에는 따가고 밤에는 춥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의 동식물이 살기가 매우 척박한 곳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광야로 비유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온의 대로로 좀 평안한 삶, 평탄한 삶? 여러분 가끔 너무 생활이 평안하고 평탄하면 가끔 어떤 것이 생각나죠? 이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왜? 우리의 경험이 말을 하거든요. 항상 기쁜 삶만을, 항상 찬양의 삶만이 아니라 때로는 혹독한 바람이 부는, 마치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서 막 추수가 다가오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경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이번에 주로 올라오는 게 뭐였죠? 태풍들, 여러분. 그것만 없었으면 올해 김장 쌀 텐데 막 배로 비싸져 가지고 여러분 거기 해남 그쪽에 주로 우리나라 70%의 그 김장 배추가 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한 80~90%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 올라오는 김장이 비쌀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만 오늘 씨를 또 뿌려야 되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항상 고통이지 않고 이런 순례의 길, 어떤 파도의 길, 폭풍의 길, 여러분 그게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들, 딸들, 왜 예수 믿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차라 열매를 맺고 푸르고 늘 이렇게 좀 평탄한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예상치 않은 건강의 위협이 닥칩니다. 사업의 위협이 닥칩니다. 누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이면 걸어서 이집트에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걸어갑니다. 며칠이요? 일주일.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은 여러분 직접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로 도착해서 걸으시면 됩니다.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걸어서 갑니다. 저도 걸어본 적은 없고 차로만 가봤었습니다. 차로는 뭐 몇 시간 내에 가죠,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을 허락했을까요? 왜 그 가정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여러분 다윗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뭘로 얘기할 수 있죠? 꽃길만 걸으세요. 요즘 막 그런 표가 많더라고요. 결혼할 때 보면 꽃길만 걸으세요. 하도 험한 길이 많아서 그건 바램이에요. 바램.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쓰시는 거죠? 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 가로치고 가시빨기 또 있다 이렇게 가로쳐 놓은 거죠, 여러분. 대답은 참 안 주시네요, 여러분. 그 가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 속에 꽃길만 걸으세요. 하도 어려운 길이 많으니까 가로 속에 있는 것을 차마 말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가끔 얘기합니다. 딸아, 아들아,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된다. 그거 박차고 나가면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이, 이 순례자의 삶이 하나님의 아주 신비막측한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 광야의 삶의 고통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최상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광야의 삶을 주실 때는 이것 너머에 놀라운 마치 약속의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신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오더라도 믿음의 자세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팍팍합니까? 왜 이렇게 제 앞에는 네 가지가 없는 사람만 자꾸 나타납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시군요. 싸가지가 원래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이렇게 만나면 자꾸 부딪히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고난의 가시밭길 길 때는 여기 찌르고 아플 때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고통이 없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저버리지만 강력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아무리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저 빨리 공동묘지에 보내주세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좀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 어차피 바람이 있고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없는 세계 없으니까 없는 것은 어디예요? 조용한 공동묘지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하나님 여름에 가을에 태풍이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물론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이 태풍 속에서 제가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이 광야의 삶, 고통의 삶, 악인과 함께하는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땅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게 함을 입은 성도로서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저 100%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모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기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윤리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끔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때문에 아무렇게로 살아도 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바른 윤리와 바른 삶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맺기 위해서 몸부림 때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 봅시다.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실족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보고 저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 2절 상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저를 늘 살피시고 테스트해 주시옵소서, 저를 점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제가 온전한 게 없으면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저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6장 2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하반부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영원한 언약에 충성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서 어쩌든지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에 이제 현실에 맞닿고 있는 이 땅의 광야의 삶에 어떤 삶과 어떤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4절과 5절의 삶을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야 돼. 이게 광야요 폭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는 분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과 5절의 삶이 그대로 펼쳐지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여기 4절에 허망한 사람,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과 저를 등쳐먹으려고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가장 곤장 100대를 때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목사지만 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지만은 그 보이스 피싱인가요? 그 뭐 있죠, 여러분? 젊은 애들이 노인들 돈 빼먹는. 저는 백 한 대도 올려가지고 101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못된 놈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사기꾼 중에서도 가장 못된 놈. 제가 볼 때 지옥의 아랫목은 아주 독차지하고 있는 놈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 80, 90대는 그 노인들을 속여가지고 그 덜덜덜 떠는 손으로 그 돈 빼가지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조만간 지옥의 땔감이 될 사람들 같이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여기 허망한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앉지 아니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와 함께하지 않고 앉지 않고 그 모습을 너무나 이렇게 그런 사람과 같은 그 수많은 사기꾼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습니다. 간사한 자, 위선자입니다.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하고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손해되더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정식으로 미안하다, I'm sorry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어도 I'm sorry를 하지 않는 위선자입니다. 위선. 항상 자기만 옳아요. 항상 자기만 옳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가면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위선자를 가장 가깝게 든 게 제가 한 30년 전인가 유학 전에 저 남부터미널에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그 당시 저보다 한 10살 위쪽인가 그 당시 한 30대 40대 사람이 막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그 젊은 저한테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저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차비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순진한 저는 그 사람의 얼굴 보면서 너무 막 그럴듯해가지고 집에 가겠다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차표가 얼마 정도? 제가 큰 돈은 못 드리는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빠져들고 있는 거죠. 뭐 2만 원인가 15,000원인가 얼마. 나도 돈이 없는데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지나가 남부터미널에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 다시는 그거. 죄송합니다. 이 남부터미널 내가 폄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과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는 5절의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 인생을 남을 축복해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될 텐데 한 인생을 사는데 남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활을 얼마나 산다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여기 행악, 이 단어 자체가 매우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자기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악한 자입니다. 모든 걸 의도성,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앉지도 않는.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의 삶에는 4절에 허망한 사람, 사기꾼과 간사한 위선자들과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과 악한 자, 사악한 자가 우리 삶에 뭐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고 동행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짝을 이루고 함께 여기서 앉아있다는 것은 인생을 같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앉았다, 이게 원래 이 뜻이 dwelling 이 뜻입니다. 같이 집을 짓고 산다,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인생을 이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순수함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조금만 남의 그러면 어이구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싫어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매우 심각한 단계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속임과 위선자와 악한 자와 사악한 자들과 행여나 실수를 했다면 깜짝 놀랍니다. 꿈에도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벼락을 칠까 놀랍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신앙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마음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여기 본문의 말씀들은 전부 다 함께 오랫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 인생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가서 살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길에 이제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예배의 자세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8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6절에 주의 제단, 성전의 용어이죠. 감사의 소리, 성전에서 나온 찬양의 소리들이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 주님이 계신 집이 뭐죠? 성전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으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하나님, 9절에 죄인과 살인자, 즉 앞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시 두 개의 사람들로 묶어놨습니다. 죄인, 살인자,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행여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저를 묶어서 심판하지 마소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미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 부녀자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심판을 내려 어떤 도시에, 한 지역에, 어떤 나라의 민족에, 그러면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심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누구에도 그 심판이 영향을 미치죠? 롯과 그 가족에게도 심판의 영향을 미쳐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 아내는 소등 기둥을 피나.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때로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릴 텐데 저를 거기에서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시편 기자는 주장하면서 맹세로, 송축으로 은혜의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오르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시 앞선 1절의 말씀이 다시 11절에 반복되면서 마지막 12절에 온전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의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시편 26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간절한 간청입니다. 그 간청의 핵심 내용은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의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악인을, 죄인을 심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비록 죄 없음을 주장하지만은 나는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에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이 죄인들과 의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이 광야의 삶, 폭풍의 삶, 이 고통의 삶에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살인자와 죄인들, 사기꾼과 이런 허망한 자, 위선자들,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 그들과 때로는 앉을 수밖에 없고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고 함께 연약한 또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악한 자의 심판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성도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 세인트, 의인이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100% 우리가 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인데 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이 땅의 악인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는 이들과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인들이 다 여러분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분리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인도로 따로 아니면 저 산속으로 혼자 집 지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땅의 삶의 풍파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의 태풍을 맞아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람이었습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그러한 또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옮겨갑니다. 그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가득합니다. 눈물이 홍수를 이룹니다. 즉 아무리 예레미야가 의인의 삶이고 의인의 선지자고 에스겔, 이사야,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이 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6.25 때처럼 전쟁이 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피난을 가야 되고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 이 예레미야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이 고통의 광야의 삶에 자기 장인인 사울왕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을 넘기면서 유대 광야를 헤맸던 온 발이 부르트고 아마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늘 죽음의 공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험난한 인생의 삶, 내 마음 같지 않는, 내 뜻 같지 않는 이 땅의 삶에,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육체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전의 삶,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모든 것 편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봅니다. 여러분 자꾸 눈에 로이보 무슨 똥 가방 하나 있는데 좋은 거 루이보 하여튼 있어요. 좀 비싼 거
우리 누님이 선물 받다 잊어버린 거 놓고 갔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요 정도밖에 안 했는 선물 받은 거. 이 세계가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그걸 알고 가져가 버렸어요. 누님이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옷이 자꾸 신경 쓰이고 가방이 보이고 구두도 보이고, 여성들은 좀 화장함까지 보이시나요? 헤어스타일도 좀 보이시고. 남자들은 뭐가 보일까요? 남자들은 특히 저 같은 사람 차 같은 게 잘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그런 게 보여요. 그 사람의 또이아파의 그 직위, 그 권세, 그런 것들. 제가 유학 중에 이런 학생이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공부도 별로고 유학 안 와도 되려고 적응이 안 되는데 유학을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앞집에 또리네가 유학 가서 엄마가 나를 보냈대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못 참는 거예요. 또리네가 가는 거. 아니 쟤도 보냈는데 우리는 왜 못 보내? 여보 빨리 보내.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의 핵심은 그 고통의 40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정도 필요했습니다. 몇 년 정도 필요했다고요? 40년. 굉장히 짧으시죠, 여러분? 금방 눈 감았다 탁 뜨면 그냥 40년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저는 짧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어려움이 주어지느냐?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성전을 향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길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뭘 기대해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성전과 예배의 주 핵심 기능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악한 자로부터, 이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성전을 멀리하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자꾸 그 무슨 그런 가방이 보인다니까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또래네 여보 나도 좀 사줘, 막 이런 자꾸 욕심만 생긴단 말이죠. 저기서도 동의하는 내용이 좀 달라옵니다. 12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자,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 평탄한 데, 즉 굳건히 서 있습니다. 어떻게 굳건히 서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8절입니다. 8절의 삶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 성전,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족하고 아무리 가졌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와 여기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라면은, 성경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풍랑이 치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에 여러분 일본 같은 게 얼마나 여러분 재 같은 거 잘한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막 엄청난 비가 오니까 집들이, 그 강 옆에 있는 집들이 어떻게 된 걸 여러분 보셨어요? 방송에 봤는데 막 무너져 떠내려 가잖아요. 저는 그게 동남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 같이 그렇게 잘 가꿔진 나라도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폭풍이 치면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한 우리의 예배 한 부분인 것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폭풍에서, 광야의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단순히 오늘 드리고 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에너지와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그때는 몰라요, 이게 나에게 어떻게 영양분으로 가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밥은 소화돼서 내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저 끝나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맛보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에너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 뼈 위에 성령이 임하니 살이 돋고 피가 돌고 힘줄이 돌고 하나님의 군대의 일꾼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주인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요즘에 너무 메말라 있는데 오늘 저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메마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오랫동안 금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너무 메말라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주님과 멀어졌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죽어가는데 자기만 몰라요. 제일 여러분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목말라 죽어가는데 내 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물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 갈 때 여러분, 수시로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어렵네요. 수시로 자주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뭐든지 수시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영혼의 양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사는, 여러분이 이 땅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 오늘 이 기도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